맞이하여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 생명이란 제목이고, 본문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든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찾아가는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예수 생명을 내가 만나자, 예수 생명을 내가 누리자, 예수 생명을 이웃으로 흘러나가자. 그러면 예수 생명이 뭘까? 예수 생명을 나는 왜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목마름에 있을까? 그 예수 생명이 또 흘러나가야 되는데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죽은 나무처럼 흘러보내지 못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을 먼저 우리가 알기 원하면 영어로 how to be와 how to do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알아야 되고 how to do가 있습니다. 이 how to be가, 이 be라는 말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영원히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던 영생의 생명이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우리에게 창조했지만 새롭게 우리에게 또 새로운 영적 생명을 창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을 우리가 알고 그분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 걸 알았을 때 내가 예수 생명과 그것을 누리고 또 나누는 데까지 우리가 분명히 살아야겠지만 막혀진 데가 있다면 근원부터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막혀진 하수구처럼 막혀졌는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니 내가 다 알고 있잖아. 세월이 흐르면 좀 변하는 게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딱 왔는데 핸드폰이 2개나 내 주머니에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사모님까지 같이 챙겨서 왔어요. 참, 내 평생에 이런 일도 있고 왜 핸드폰이 2개 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마나님에게 통보했죠. 제가 가져왔다고. 아이고, 혹시나 장난치는 그럴까봐 깜짝 놀라고 막 핸드폰이 없다고 또 막 그럴까봐. 그래서 나이가 따라서 좀 이 변화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how to be, how to do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분이 집사님 소천했으면 누가 대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몸부림쳤습니다. 맞는 말도 좋아요. 좋죠. 예수 그리스도를 몸부림쳤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예수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또 이웃에게 나누기에 힘썼던 누구 집사님 소천했습니다. 몸부림친 거는 자기가 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생명 역사가 나타나면 더 우리가 바르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13권 썼던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 예수를 생명을 만날 때 2가지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질문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였구나. 예수는 생명의 주관자였구나. 그리고 그 뒤에 투두가 나와야 돼요. 무엇을 행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교회 안과 바깥에서 문제를 일으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모르고 어떤 소속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망가뜨리고 자신을 망가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일들이, 어떤 존재인 걸 알고 투두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열심히 하면 방향도 잘못 잡고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도 욕을 얻어먹고 있고 교회 밖에서도 욕을 얻어먹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가 없어요. 예수 생명도 문제가 없어요. 내가 잘못된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다. 뭔가 행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소속이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고 고귀하고 대단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몸부림치는 헌신이 그분의 은혜 앞에는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는 것을 아는 삶을 살아야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생명은 뭘로 표현하고 있을까? 오늘은 생명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자임을 드러날 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막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럴 때 도대체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생명의 떡을 먹어? 그거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식인종처럼 먹어? 이해를 못해요. 오늘도 이 생명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지만 우리 아는 자도 있지만 뭐 예수가 왜 생명수야? 왜 물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이해가 될 수 없답니다.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책이 두 가지 책을 한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엘머 게이츠라는 우리 마음의 중요성을 썼던 미국 정신학자의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신의학자입니다. 그분이 정신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어느 날 시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이 공기를 잡아가지고 급속 냉각을 시켰어요. 그런데 두 가지로 냉각을 시켜봤습니다. 하나는 막 증오하고 분노할 때에 이 입에서 나오는 입김을 급속 냉각했고, 또 하나는 기쁘고 감사의 말할 때 급속 냉각해서 이 말할 때 침이 튀고 말할 때 입김이 나오고 급속 냉각해서 이렇게 시험을 해봤답니다. 그리고 냅뒀더니 하나는 증오한 것은 희색으로 바뀌었대요. 그러나 기쁨과 감사의 이 급속 냉각한 것은 청색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들에게 시험을 해봤다요. 청색을 밤새 급속 냉각한 걸 줬대요. 그런데 건강하더래요. 희색으로 증오하고 분노했던 급속 냉각했던 입김에서 나오는 그거를 줬더니 밤에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분은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살릴 수 있고, 말하는 걸 통해서 나도 살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 식구도 살리고, 내가 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식구도 살리는 일이 있고, 내가 증오하고 분노할 때 나도 죽고 이웃도 죽일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거를 시험을 통해서 정신의학자가 통계를 냈어요. 아, 그러면 야, 이게 참 중요하구나. 건강의 근원부터, 내 마음부터, 내가 입에서 나가는 말부터 조심해야 건강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구나. 두 번째로 일본의 학자 에모로 마사루가 물은 답은 알고 있다는 책을 썼어요. 이분도 시험했어요. 똑같은 물을 갖다 놓고 하나의 물에게는 막 저주를 붓고 이 못된 물아, 이 나쁜 물아, 뭐 그냥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스무놈 새끼, F놈 새끼, 뭐 욕을 했대요. 그리고 이쪽은 뭐예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물이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는 하늘에서 눈이 내리면 육각수래요. 이 물이 가장 좋은 육각수로 변했고 찌그러진 물이 됐대요. 그것을 보면서 야, 이 물이 말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구나. 그 뭐 아무것도 아닌 건데 바깥에 있는 물도 그렇게 됐다고 물은 답을 알고 있다의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초월한 예수 생명수의 물은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그 가치를 알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물의 성경적 관점라고 요한복음 7장에 대해서 성경은 물에 대해서 뭐라 말할까? 전체 물이 아니에요. 일반 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물은 뭐로 말하고 있냐면 생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요한복음 7장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됩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기 수많은 납비가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행각에 이렇게 그늘지고 이렇게 높은 곳에 이렇게 지니까 성전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납비들이 막 가르쳤어요. 오늘 내용에 요한복음 7장에 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비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2절에 이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 분위기가 어떨까요? 32절에 보십시오.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며 바리새인들은 들리는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매. 지금 분위기는 예수님께 지금 살벌한 분위기예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밑에 있는 하인들을 보내요. 잡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 1절, 19절, 25절에 보면 죽이려고 해요. 저거 예수 그리스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 죽여야 될까? 어떻게 죽여야 될까? 예수님이 많은 이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 그 수천 년 동안 지켰던 유대주가 지금 막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안 되겠다. 저 왼수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겠다. 그리고 하인들까지 이렇게 보내서 호시탐탐 지키고, 왜요? 사람들이 많이 지금 몰려와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도리어 자기들이 분별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키고 있었죠. 그거 알고 계시죠? 그거 전능하니까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앉아 가르치시다가 벌떡 섭니다. 외쳐 가라사대 뭘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은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 정말 절하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외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들이 지금 언제 기회가 있어서 구원받을지 모르는데 이 시간이라도 정말 예수 믿기를 원하셔서 벌떡 서서 외쳐 큰 소리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이걸 꼭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1장에는 뭘 알려주고 싶었을까요? 주님은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선재하신 하나님과 동등된, 독생자 영광의 하나님과 동등된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뭡니까? 요한복음 2장에는 주님이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 더 당황스러운 말을 합니다. 그들이 가장 중심은 율법과 성전인데 이 성전을 헐라, 헤롯이 46년 동안 지금 성전에 큰 돌로 막 세우고 있는데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자기 몸을 가르킴이라.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와, 저 미친놈이네. 갈릴리 촌놈인데, 아니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해야 되는데 베들레헴 탄생했어요.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눈에 세상에 함몰되어 있는 이들은 이 말을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죽어서 모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건만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도리어 이런 것 제목 때문에, 아니 성전을 헐라고 저렇게 성전을 모독해, 하나님을 모독해, 그래서 제목을 걸어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집니다. 또한 요한복음 또한 3장에는 뭡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샘 솟는 샘문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이 샘 솟는 샘물의 근원을 만나리라. 수가성 여인이 만났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내버리고 와 보라. 예수를 보라. 예수를 보라. 그분은 생섭는 샘물이나 생순이라. 구약시대부터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분이 왔도다, 왔도다.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들은 가기도 싫어한 그곳에 가서 우물가에서 일부러 예수님을, 그 여인을 만나 목마른 여인에게 진정한 샘솟는 샘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런 사건이 있고, 또 계속 이게 말씀하면서 6장에는 생명의 떡, 오늘 본문은 뭐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생명수다. 나는 살리는 생명수다. 그리고 너 아이 안에 생명수 근원까지 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소개하는데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서서 외쳐 큰 소리로 말하셨더라. 정말 정신 차리고 들으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들으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너 소리 질러가 좀 이따 목이 컬컬할 거예요. 그러면 물의 성경적 관점은 뭡니까? 배경적으로 뭡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성경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물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은혜의 물이 있고 고난의 물이 있습니다. 은혜의 물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흐르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이 뭐예요? 새벽 이슬 하늘부터 흘러내려서 땅을 적십니다. 더 나아가 뭡니까? 냇가도 흐릅니다. 강물도 흐릅니다. 바다도 흐릅니다. 다 흐르는 물들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정결할 때 그 은혜의 물 갖고 씻어야 되고, 더 나아가 고난의 물은 뭐예요? 웅덩이에다 물을 받아서 웅덩이에다 퍼가지고 냄새나는 물을 또 샘물을 파야 되는 고난의 우물입니다. 그 고난의 우물의 대표적 사람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목말라서 남편을 6명 바꿔놓고 만족을 가지려고 했다가 안 돼서 창피해서 대낮에 다른 여인들은 오지 않는 뜨거운 낮에 피해서 왔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서 말 걸자. 아니 너 당신은 유대인인데 다른 남자는 상종을 나를 왜 상종하려 합니까? 그럴 때 내가 누구인 걸 알았으면 내게 물을 달라 할 것이다. 그 물이 뭡니까? 샘솟는 샘물이라. 그럴 때 그 샘물을 받아 마시고 어떻게 합니까? 동네에 내려가서 물동이를 들고 와 보라. 최초의 여자 전도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알고, 이게 너무 긴급한 일이니까 물동이 그 당시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난한 때예요. 옆에 두고 가서 동네 가서 예수가 오셨도다. 예수가 오셨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다. 네가 여태까지 말씀했던 구약에 말했던 그것이 나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뭐예요? 오늘 37절에 보면 명절 큰날 곧 큰날에 뭐 끝날 큰날 막 이런 말들을 왜 써요? 굳이 쓸 일이가 뭐 있겠어요? 예수께서 서서 위쳐 가라사대가 이게 중요해서 그랬을까요? 주님은 모든 일을 율법을 완성했고 구약의 말씀을 구원자인 예수를 다 드러내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때가 바로 구약의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다시 말하면 수장절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뭘까요? 유월절을 지나 중간에 맥추절을 지나 그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 가장 큰 절기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을 합니다. 이 맥추절은 주로 뭐 했어요? 가장 먼저 봄에 나온 보리와 밀을 거둬 하나님께 드려서 초실절을 드려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자마다 우리가 초실절까지 그때 들어가서 바로 이 맥추절에 오순절 성령이 맺지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어요? 수장절이 있잖아요. 모든 곡식과 과일을 거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인 뭐예요? 포도, 올리브 나무의 열매, 이런 그 과일 열매까지 뭐 다 다른 곡식도 있겠죠. 다 드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절기, 수장절, 초막절. 오늘 본문에 계속 명절이 가까웠다, 명절이 있었다 이런 말하는데 이 날이 바로 수장절이라고 하고, 더 나아가 이때 행사가 뭐냐면 텐트를 만들어요. 호텔이건 집이건 텐트를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을 걸 줘서 먹이셨다고 지키심으로 초막절이라도 하고, 뭐 농사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초막절이고 종교적으로는 농사적으로는 모든 곡식을 거뒀다고 해서 수장절이라 합니다. 이거는 주님이 재림시에 모든 예수 믿는 알곡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해서 구약에 지켰고, 그리고 오늘 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이 날은 언제입니까? 초막절은 일주일을 지키는데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 모든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능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구원자인데 이때에 수장절 때 초막절 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다 설명하면 한 오랜 시간에 해야 돼.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뭐냐면
느티나무를 잘라다가 이 번제단에다가 이렇게 세워요. 일주일 동안 느티나무를 밑에 잘랐으니까 하나하나 잎이 떨어지고 느티나무가 떨어지지 않아요? 물이 없으면 떨어져 죽는구나. 번제단에다가 옆에 기대서 잘라서 놓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번제단을 돌아요. 그걸 봐요. 그리고 또 하나 행사가 10리쯤 가는 곳에 금주발, 2리터, 3리터는 금주발을 소에다가 작은 아이, 성전에서 늘 주로 있었고 바깥에 가자는 정결한 아이를 태워가지고 주전자를 갖고 10리쯤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 와서 이 성전에다가 물을 부어요. 물을 부으면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로다 찬양하면서 부으면서 뭘 사모하냐면은요, 이때는 계속 뭐가 있었냐면 건기예요. 그래서 가을에 모든 곡식을 거두고 이게 수장절 딱 끝난 후에 비가 와야 돼요. 왜요? 이스라엘 땅은 화강석 땅이라 석회 같은 땅이에요. 비가 오면 땅이 부드러워지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소가 막 그냥 꼬챙이 뾰족한 거로 갈아도 갈아풀 수가 없어요. 단단해요. 돌도 많고. 그러니까 비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비 오는 그날 그때 물을 부으면서 실제적인 건 뭐예요? 곡식을 달라는 거예요. 비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비가 없으면 곡식이 안 나오고 곡식이 안 나면 우리 생명은 끝납니다. 주님, 비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 늦은 비, 큰 비, 적당한 비, 은혜의 비를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그것이 이 절정이 마지막 날 끝나면 그 뒤에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만에 비가 그날 오면 더 할렐루야겠죠. 비가 도도도도 떨어졌다. 야, 이제부터 파종하러 가자. 밀 파종하러 가자. 이래서 이제는 모든 과일은 끝났고 보리를 심는 시대로 바뀌어질 때, 그때 이 명절 끝날이에요. 명절 끝날 물을 짓는 것을 부응하면서 저 물을 붓는 실체가 누군지 아냐? 나다. 내가 생명수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샘솟는 샘물을 주겠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방법을 말하지요. 뭡니까? 내게로 나와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오늘 39절에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있었지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듯이 충만히 임해서 각 사람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이 생명수로 내주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을 받지 않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요, 일하시는 영이요, 구원의 영이요, 회복의 영이요, 치료의 영이요, 그 영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나고 거듭나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부모가 믿고 손주가 믿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나타날 때 거듭나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나타나고 생명과 연결되고 생명이 누리게 되고 생명을 그 풍성함이 흘러가는 게 전도요, 인도예요. 그런데 왜 실로암 못에서 이렇게 물을 길어 올까요? 실로암 못이 왜 생겼냐면요, 이게 히스기야 시대 때 적들이 아수르가 침략하니까 이 성벽 바깥에 우물이 있었어요. 이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이 바깥에 있고 성전 안에는 물이 별로 많지가 않아. 우물이 많지 않아. 그러면 적들이 포위되면 끝나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거를 물을 성 안으로 터널을 뚫었어요. 그게 실로암 못이에요. 물이에요. 위에 물이 흘러내려와서 그곳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뜻은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곳에서 물을 길어 이렇게 성 밖에 있는 물이 성 안에 들어와서 살려주는 것처럼 주님, 우리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요, 이 초막절에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거는 요한복음 8장의 배경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배경을 두고 있는데 뭘 배경입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또 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은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래요.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요? 이게 7일 동안 지키는 날 끝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인들이 들어오시는 성전의 뜰이 있답니다. 4개의 큰 성전 기둥이 있는데 그 위에 한 4m 되는 꼭대기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었던 이렇게 오래된 하얀 옷들을 갖다 놔서 불을 지핍니다. 밤새 이 700m 되는 이 성전 높이에 있는 곳에 빛이 막 사방에 비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추수의 백성이 되어 나는 신부가 됐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오 자유 오 자유 구원받았다. 그래서 막 찬양하고 장로들이 찬양하고 제사장들이 찬양하고 많은 사람이 찬양합니다. 더 막 춤도 춥니다. 덤블링도 합니다. 막 이런 행사가 밤새 여인들은 춤을 추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관망하면서 지켜보면서 밑에 남자들이 막 각색 춤을 이날만은 성전에서 이런 일들을 허용돼 가지고 막 별별 춤을 다 추도록 기쁨의 날을 만듭니다. 왜요? 이 빛이 비추는 것은 실체는 뭐냐? 나다는 겁니다. 예수가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빛을 모르고 이것만 갖고 좋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헌주식에서 주님은 이때 딱 맞춰서 맞춤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행사를 하는 이유가 이사야 12장 3절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르다. 이 구원의 우물이래요. 우물인데 구원의 우물이 그것을 길어서 성전에 부었고 그 물의 실체, 성전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 그 물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각 사람에게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이 물을 가지고 나오면서 오고 가는 길에 성전에서 시편 113편부터 118편의 할렐루야 찬양을 한답니다. 그 중에 가장 절정이 뭐냐면 말로 이렇게 축복하는데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오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 십자가 지로 올라오실 때 벳바기를 지나 이렇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베다니에 올라오셔서 성전에 올라올 때 사람들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왔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옷을 벗기면서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나타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케 하소서. 예수님에게 또 응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물의 실체는, 구원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게 뭐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형통이 구약의 사람들은 뭘 바라보는 거예요? 비입니다. 비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뭡니까? 나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주시고 내 좋아하시는 그 능력 창조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 일하여 주시고 내 손과 발과 말을 통하여 나타나 주셔서 치료가, 기적이, 회복이, 능력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성령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전능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고 이 예배 속에 계시고 역사하는 일하는 영으로 있을 때 이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어 드리세요. 그분이 말씀하도록 내어 드리세요. 내주하시는 성령인데 골방에 가둬두면 그분은 생명이 안 나타납니다. 생명수가 안 나타납니다. 성령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계속 믿고 의지하며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의 능력을 찬양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 무한 능력이 나타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그래서
이거를 적용하면 뭐냐면은요, 이 생명의 물이시고 생수의 강이 생명의 물이고, 근데 흘러나리라는데 내게 적용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게 와서 마시라, 믿어라. 이거를 원어에 보니까 현재형이에요. 야, 나는 옛날에 믿었어. 그게 아니라 오늘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 지금 구원하옵소서, 지금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곳에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생수의 강을 다른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을 말씀했지만 그것이 다 막혀버렸고 화영검으로 다 막아버렸지요. 그러나 예수계 47장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계 환상을 보는데 성전 물주방에서 물이 나오는데 죽었던 모든 것이 살아났더라. 그런데 소금과 진펄은 살아나지 못했다. 방해한다는 거. 나 안 믿겠다고 이러면 살아나지 못하지만, 소금과 진펄은 이 은혜가 임하지 못하지만 사해 바다까지 살아나 생물이 있게 하리라. 이게 에스겔 47장이에요. 1절에서 성전 묻지방에서 물이 나 동쪽으로 향하여, 왜요? 동쪽에서 쫓겨났잖아요. 동쪽에서 향해서 서쪽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흘러가는데 은혜의 물이었더라. 은혜의 물이었더라. 그것이 예수 복음입니다. 이 은혜의 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그러나 아직은 성령을 받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지금은 오순절 성령이 임했고 2000년 임했고,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흘러가고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생명수강으로 초청하십니다. 이게 마지막 요한계시록 가장 끝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을 이렇게 말하면서, 천국은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대요. 그리고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더라. 만국을 치료하더라. 바로 예수께 나온 생명의 역사가 만국을 치료했어요. 유럽을 치료해서 노예 해방을 했고 제사함 줬고, 대한민국에 들어와 어떻습니까? 1901제 시대, 아니 300년 동안 가난한 나라가 영육간에 어마어마한 치료를 받고 누리고 있지 않아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는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생명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와서 듣는 자가 생명수를 받습니다. 이상한 어디 포천에 이런 데 가서 물 떠먹어야라, 그게 생명, 헛된 소리, 그냥 이빨을 다 뽑아 놨으면 좋을 소리예요. 그런 것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미혹받지 말고 예수가 생명수입니다. 이 생명수 강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동서로 막 흘러가고, 그가 찔렸고 그가 매맞음으로 결국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생명수가 흘러가고, 그 자리는 어딥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배에서 믿는 자는 생명수가 내 마음부터 생명수가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그 주님을, 생명수를 보고 만나고 기쁨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누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는 복음이에요. 이단들은 이만희 또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부터 통일교 막 이런 헛된 소리가, 이 대한민국도 이단만 해도 50명이 되고 얼마나 대한민국이 판을 치는 줄, 짝퉁이 판을 치는 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가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 마귀가 권세 갖고 있는 사망의 왕을 패하셨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왕으로 타는 백성이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입주하는 정도가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한 집에,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집을 만들었기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또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에 우리가 이제 투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더 말씀하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이 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죄 대신에 죽으신 게 복음 아닙니까? 유한겔리오 굿뉴스 아닙니까?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셔서 이제 생명을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죽음의 강이 흘러갑니다. 저주의 강이 흘러갑니다. 예수께 나와 그를 믿을 때마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역사가 예배 때도 가정에도 여러분의 심령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음이 왜 벌어졌습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때 죄가 왔고 죽음이 왔고 추방해서 영원 형벌을,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최초의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 이 죄를 범한 인간을 방치해 두시 아니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로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예수를 여인의 후손이래요. 누굴 통해서 왔습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죄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인을 인정하지 않고 동물 취급하고 종처럼 취급하는 그 당시에 우리의 메시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그때 어떤 일을 하실 거라고 복음을 말합니까?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거다. 뱀은 뭡니까? 타락한 인간들에게 저주가 왔고 죽음이 왔지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부활로 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해버렸습니다. 죽음이 정복당해서 그래서 머리를 박살뜨려 버렸어요. 권세를 박살뜨려 버렸어요. 그러나 이 뱀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인의 후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뒷박꿈치를 물게 할 것이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게 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에게 가지고 있는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어요. 다 쏟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그 양편에 있는 강도들은 살아있고 그러게 어떻게 해요? 다리를 정강이를 쳐가지고 죽게 만들었고, 예수님은 밑에서부터 위에부터 창을 찔러서 물을 갖고 있는 이 배에 있는 여러 가지 물을 다 쏟아서 그 은혜의 물이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대한민국까지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오게 하는 역사가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값을 위해서 죽으신 그것이 복음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도 보이시와 이 금지할 금에도 탐할 탐에도 다 이상하게 이 에덴 동산에 있던 것들을 이게 중국의 그 한자를 만들던 사람들이 처음 노아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가, 연구한 분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최초의 남자가 여자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남자가 그랬을 때 하와유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제가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하와유 하면 끝나는, 이 충청도 사람이 좀 빨라요. 왜 어떻게 빠를까요? 왜 만약에 돌아가셨습니다. 경상도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 아닙니까? 전라도는 죽여버렸어라. 충청도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아요? 표준어 보니까 잠깐 실례하겠어. 경상도는 내 좀 보이소. 전라도는 아따 잠깐만 보더라. 충청도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좀 봐요. 그리고
뭡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이 콩 깐 거야 안 깐 거야 라고 막 물어보잖아요. 충청도는 뭐라 말합니까? 깐겨 안 깐겨? 깐겨 안 깐겨? 충청도 우습격이지 마세요. 하와이요 벌써부터 충청도는 벌써 이 말을 하고 그렇다고 졸다가 이게 복음인 줄 알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서 통행증을 줬어요. 주님이 초청하며 통행증을 줬는데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죽음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진대요. 십자가를 짊어진대요. 그 이유는 고난스럽게 되기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생명 나타나면 구원이 있습니다. 치료할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치료하시고 손을 대시면 예수님이 일하시면 치유가 임하고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유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히포의 주교였던 어거스틴이 3세기에 살았는데 이 사람은 경건한 기독교 어머니를 두고 있었는데 기도의 어머니를 두는데 타락하고 이교에 빠지고 막 애를 결혼 전에 낳는 이런 타락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어머니가 늘 기도할 때 기도하는 어머니에게는 자식이 망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했던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워두어 집어서 읽어라. 그랬더니 로마서 말씀이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자신의 지금 험악한 모습을 다 드러내는 말씀의 빛 앞에 생명의 빛 앞에 자기의 자신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연구하고 모든 것이 종교개혁까지 15세기까지 영향을 줬던 사람이 하나님의 도성부터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뭔가 다 채우려 한다. 그래도 만족함이 없다. 왜?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공간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생명의 은혜로 채워져야만이 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헛된 바람을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으로 가는 길을 뭡니까? 초청받을 때 주님은 생명의 떡이다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 올 자라 없기 때문에 예수는 생명의 달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지성소의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시다. 칼빈은 이 생명나무 생명수가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생명의 상징이다 말하고 있고 생명나무의 원어를 보니까 오직 생명을 아는 나무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그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갈보리 해골 십자가 섰는데 생명나무가 쓴 거예요. 해골에 생명나무이신 예수가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그 주님이 있을 때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라는 한 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1910년대에 와서 이렇게 32살의 여자분이고 결혼도 안 했던 분이 52세까지 선교하다가 결국 이분이 죽고 마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원래가 독일인이었는데 독일에 살다가 엄마가 바람나서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주소 하나 갖고 미국에 와서 엄마가 살다가 천주교에 독실한 그 사람이었는데 엄마가 기독교로 장로에 왔다가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쫓겨납니다. 그때부터 선한 구제를 많이 하다가 어느 날 선교사가 초청합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불쌍합니다.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1910년 되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젊은이들이여 대한민국으로 가십시다. 그 초청을 받아 여자 혼자 의사도 아닌 간호사가 대한민국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좋은 일은 간호에 관한 책자를 번역해서 간호에 관한 책을 이렇게 나눠줬고 그리고 나중에 여자 신학교 장일 신학교를 만드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록에 의하면 뭐를 했냐면 기록에 의하면
이 문두병 환자, 한센병이라 하죠.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이 사람 자꾸 성적 일을 하니까 거세해버리자고 결의를 해버렸어요. 결정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그 한센인을 만나 54명을 서울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길거리 행진을 합니다. 그럴 때 왜 그런가? 거세하지 말래. 우리도 사람이다. 그랬더니 일본 사람이 뭐 저는 인간이다 있는가. 근데 조금 지나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546명까지 한세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 올라와 가지고 일본인들이 두 손 들었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소록도에다가 섬에 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겠다. 인권에 대해서 완전히 회복을 못했지만 소록도를 만들었던 여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여인 이름이 뭐예요? 그 원래 이름이 있지만 서서평입니다. 천천히 평화롭게 살아라. 자기는 성격이 너무 급해서 천천히 살아라. 서서평. 결국 대한민국에서 병으로 죽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이 여인이 대한민국을 해서 많은 일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파란 눈을 가진 어머니 서서평. 광주에서 이분이 유족이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생명수 강을 흘러보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나 혼자 생명을 누리지 말고 생명이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 일하여 주셔서 생명이 확산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도 태도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 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그런 위대한 선지자지만 태도입니다. 기도는 태도입니다. 예배도 태도입니다. 그거 우습게 여겨 자유롭게 해야지. 예, 자유롭게 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 의지하는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성령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막 소리를 빠라빠라 뭐 그런 거 아닐지라도 그래도 어때요? 우리는 성령 역사하기 위해서 나무 뿌리를 진짜 뽑으라는 겁니까? 그렇게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심령에, 내 가정의 주변에 생명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